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일컫는 별칭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남자가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레미야의 일생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예언서의 이 모든 내용 가운데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이 고대 근동을 주름잡았던 대제국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남유다 왕국이 국가가 멸망해가는 이 과정을 예레미야가 모두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보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의 나라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못된다는데, 아니 집안이 망한다는데 어느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희희낙낙 춤추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40년 동안 선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가 제일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괜찮은 그림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중해 보시면 지중해 옆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검은 글씨로. 네,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만납니다. 여기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보통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고대의 대제국인 애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이 나올 텐데 애굽은 아프리카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국들이 위에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은 보라색 가운데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그 위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이고, 오늘 몇 군데 지명을 좀 기억하실 것이, 니느웨 왼쪽에 보시면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가 또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바벨론 제국이 보이시죠?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 애굽 이 나라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매우 복잡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원전 8세기입니다. 700년대 이때에 이제 가장 이 지역에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행사했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과 인연이 있는 산헤립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이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산헤립의 뒤를 이어서 에살핫돈, 그 다음에 아수르바니팔, 이런
이제 왕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쪽 폭넓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왕국은 이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남왕국은 지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아수르 제국의 탁월한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게 되자 아수르 제국의 이제 세력이 약해집니다. 또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이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오른쪽 구석에 쪼그려 있던 바벨론이 이 기회를 타서 우리도 독립하겠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왕이 바벨론 제국을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점 이제 이 지역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거절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조금씩 확보를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이 바벨론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정복합니다.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때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니느웨를 빼앗기니까 니느웨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이 갈그미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수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바벨론과 싸움을 해서 다시 세력을 만회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군대만으로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은 언제나 항상 북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도 정말 뭐 그렇게 될까 한데, 지금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아주 힘들게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는데, 만약에 애굽이 아수르와 다시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전투를 해서 바벨론을 이기면 우리가 다시 아수르에게 또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을 요시야 왕이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이 어디였냐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평원입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는 아마겟돈과 같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에 가서 애굽 왕 바로 누고의 군대와 전투를 치르는데, 이때 이 애굽 왕을 저지했으면 괜찮은데 요시야 왕이 이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해버립니다. 전사를 하고 애굽 왕은 그대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까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나서
이 남유다 왕국의 이 국운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급하게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사실 그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바로 누고가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갈그미스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누가 있냐면 요시야는 죽었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누고가 열받아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를 자기의 힘으로 폐위시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여호아하스를.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거기에다가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 여호야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냐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가가 왕으로 세워놓고 가면서 그랬겠죠. 너 딴짓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딴짓을 못하고 애굽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이렇게 뭐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이 아수르 제국은 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저 보라색 부분의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보니까 이 애굽과 전투를 벌였던 기억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보니까 왕을 누가 세웠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바로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가 이집트에 가깝게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1차 침공을 남유다에 1차로 침공을 해서 내려옵니다. 겁을 주러 내려온 겁니다. 이때 이 여호야김이 이제 겁을 먹고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바벨론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조약을 맺은 후에야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때 철수하면서 그냥 물러갔으면 괜찮은데 포로들을 좀 데리고 갑니다. 그 포로들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 얼마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여호야김은 아마 애굽에 계속되는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바벨론을 다시 배반하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에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여호야김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이 당시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그 시점에 다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그때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또 많은 포로들을 또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이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은 다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입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이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붙잡아가면서 이제는 바벨론이 이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의 즉위와 폐위의 과정이 이 나라의 자연스러운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애굽과 바벨론의 내정 간섭에 의해서 거의 주권을 상실한 그런 상태로 남유다가 겨우 버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때 이 그 시드기야 왕에게 가까운 측근들이 친애굽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애굽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서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바벨론이 다시 시드기야에게 와서 겁을 한번 줍니다. 시드기야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듯 하지만 바벨론에게 다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이 시드기야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아예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BC 588년에 마지막 남유다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전쟁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남유다가 이제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언을 하고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부름받았을 때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 남유다는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 우상들 때문에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피폐하고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종교적,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거의 폐허로 되어 있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 혼자 이 종교개혁을 다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몸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요,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익히는, 좋은 습관을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습관,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몸에, 마음속에, 그들의 이 DNA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너무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전 모든 나라에 다 퍼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 왕이 말씀드린 대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그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된 여호아하스를 이은 18대 왕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전부 다 무너뜨리고 박살냈던 그러한 우상들, 자기 윗대의 므낫세와 아몬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상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우상 숭배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을 매우 심각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도 불에 태워서 없애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왕도 역시
이 여호야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이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국가의 대격변기,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이 엄청난 대제국들의 그 힘의 전쟁터 사이에서 남유다, 작은 나라의 남유다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40년간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극적인 시기에 유다 멸망의 가장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학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왜 멸망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느냐, 그럴 수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도 때리고요, 또 어디 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 같은 데 갇혀 있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이 결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승인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 빠져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 숭배한 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고자 결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라면 그럴 권한이 있느냐?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사용하실 명분이 있는 분이신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왜 사랑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느냐?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리셔야 하는 게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괜찮은 논리이지 않습니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 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우리 여기 가까운 지역에도 옹기 마을이 있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또 어떤 그릇은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그릇은 깨뜨리고 이 그릇은 그대로 남겨두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를 보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내 손 안에 있는 진흙과 똑같다. 나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 같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무너뜨리려 할 때에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을 돌이킬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다듬고 빚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복을 주시려 했다가도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 복을 거두고 벌을 주실 수 있고, 또 죄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 그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의를 구하면 벌을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토기장이이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심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여러분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읽어주십시오.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옹기와 같은 그런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그릇이냐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금그릇에 돼지죽이 담겨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500년 된 도자기를 요강으로 썼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릇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은그릇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기를 기다리는 그릇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쓰임 받기를 기다리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릇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취한다는 말과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취한다는 말과 충만하다는 말. 그러니까 당신은 술로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까? 술은 말 그대로 알코올이 있는 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지저분한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내 삶을, 내 그릇을 가득 채울 것인가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자기의 구실을,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돌이켜서 길과 행위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